143장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일 꿈서 이 몸 바칩니다. 아멘. 618장 부릅시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94장 부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533장 부릅시다. 우리 잘 안 불러본 찬송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에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에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를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모두 주도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릴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이 금요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대속제물을, 내 죄를, 내 죄의 대가를 사하기 위한 대속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리고 말씀과 제사를 주신 거예요. 말씀과 제사.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길 수도 있지만, 제사는 우리가 제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집안에도 제사 있잖아요.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형식적인 게 얽매여서 이게 문제지만 원래 제사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기독교 안에서는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라 그랬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 제일 중요한 속건제와 속죄제.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는 즉시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전부 다 죄 아래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 영생의 길을 예수 안으로 열어주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 죄에는요 경중이 없어요. 죄는 그냥 죄일 뿐이에요. 사망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망 권세가 있어요.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들이 전부 다 사망 권세 앞에 줄을 서 있어요.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요. 이게 권력의 본질이에요. 사망 권세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이 세상에 지금 휘두르는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즉시 멸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즉시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멸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을 수 없는 분이신데 또 죄가 없는 분이신데 사망 권세의 특징은 이게 사망 권세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사망 권세가 한 가지 권세밖에 없어요. 뭐냐? 죄를 삼키게 돼 있어요. 사망의 권세의 특징은 죄를 삼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묻거든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리 육신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사망이 온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망의 권세는 죄를 삼킨다 되어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죄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사망에 빨려 들어가요. 천하 인간에 죽지 않는 인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 시기 질투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죄 있다 정죄한 거예요. 세상의 이 율법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서 십자가, 제일 흉측한 십자가 형벌. 십자가는 원래 위로 세워진 기둥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둥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지붕이 무너지고 벽은 무너져도 옛날에는 기둥은 돌기둥이라 튼튼히 서 있어요. 잘 안 무너져요. 고대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를 지게 되면 서로 싸우고 그쪽 집안을 치게 되면 그 집안이 다 회파되고 그 터를 다시는 그 집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남는 게 기둥이에요. 거기에 그 원수를 매달았던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란 뜻은 그냥 기둥이란 뜻이에요. 집의 기둥. 우리가 요즘 계속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형벌 제도로 변하면서 이제 십자가 형벌도 있고 X자 형벌도 있고 T자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예요. 십자가를 연구한 어떤 그 목사님의 논문을 보니까 십자가는 특징적인 게 없대요. 그냥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 원한이 깊을수록
매질을 하고 고통을 준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준 다음에 다시 기력이 회복되면 또 형벌을 가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에서 이게 뒤로 이렇게 꺾어서 못을 박는다 그래요. 어떻게 못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팔을 이렇게 꺾어서 밀면은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꺾어서 못을 박았을 것이다. 뭐 어쨌든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들이 죽이니까 사망이 그를 삼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삼켰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그 3일간 어마어마한 영적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한 번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한 번 이기면 다시는 그 영이 꺾지를 못해요. 굴복하게 돼 있어요. 다만 그 강도의 차이일 뿐.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번 이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사망이 그 이빨을 드러내고 삼켰지만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멸하여지고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마치 누에고치가 그 껍질을 깨고 닭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사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사망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삼키지 못해요.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큰 은혜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회개하고 감사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21장 부르고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감사 기도, 회개와 감사 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 이 시간 주의 성호를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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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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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못난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가지 아버지여 이 악한 죄악을 불러온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이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영광 찬송물로 받아주시옵시며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제도 아버지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회개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이 필요하나이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회개의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주여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이제도 그 시작과 끝을 손에 붙드시며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우주 모든 만물을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만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땅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한 분으로 반석을 삼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으로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주의 영광으로 철같이 피셨다 하셨사오니 이로보건대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열리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도 주의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산에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오느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대속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는 곧 죄 없는 짐승에 손을 올리고 사람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여주는 제도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제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참된 의인인 줄 믿사오니 이제도 세상의 의인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인과 죄인으로 갈리는 이 엄중한 심판에서의 의인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이후로 닥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호와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의 앞날에 놓인 크고 엄중한 영적 전쟁을 바라보나이다. 참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전쟁의 문이 열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지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 빼앗긴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라도 깨어서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후로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녀들 넉넉히 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통역자를 불러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자녀들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선지 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주의 마음에 흡족하길 원하옵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앞서 나가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많이 겪었사오니 원하옵기는 악한 군왕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마다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속히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악인들을 제하여 주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주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원하옵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성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 윤성한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저의 모든 슬픔의 깊은 상처와 그 골이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오는 깊고 깊은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마음에 품은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저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1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3장에서부터 망대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고 공사를 하다가 죽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죽으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회개라는 말이 이제 마음을 돌이킨다.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돌이킬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뭐 이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럽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그 아테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 지식을 쌓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철학적인 지식과 탐구할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아테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죠. 스구이도라는 학파가 바로 소크라테스 학파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있었죠. 소크라테스 있었죠. 플라톤 있죠. 뭐 이런 철학적인 사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이런 지식을 쌓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은 매우 심플했어요. 너희가 전부 다 우상을 섬긴다. 그것이 다 우상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데 회개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심플해요.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찾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지난 과거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이런 일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존하시고 살아계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참되시고 항상 진리이신데 우리 인간이 항상 악하고 항상 패역하고 항상 허물이 있고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신비롭고 항상 진실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참되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잖아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계속 움직여요. 좌로 움직였다, 우로 움직였다. 항상 움직이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고 봐라, 달도 한 바퀴 돌지, 태양도 돌지, 다른 별들도 돌지 않냐.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다. 가만히 있고 바깥에 있는 것이 다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도는데요.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예요. 이 속도가 지구상의 제일 빠른 물체보다 총알보다 한 몇백 배가 빨라요. 이 지구의 자전하는 속도로.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죠.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근데 그 지구 속에 달도 돌아.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기울여 가지고 이게 막 도는데 계속 이 방향이 축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빨리 돌아. 당시에 로마 교황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걸 발견하고 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저 미친 놈을 저 입을 꼬매라. 옛날에 입을 꼬매는 말을 못하게. 그런데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그 제자가 이제 갈릴레이 우리가 많이 듣는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래서 그 갈릴레이를 잡아다가 재판을 했어요. 네가 지구가 돈다는 둥, 속도가 어떻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할래 죽을래? 이랬다는 거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너 말을 바꾸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거 막. 지구가 도는 게 맞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죠. 사람이 이게 수천 년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걸 깨달은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 있는 사람이 항상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시편 강해가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이 시편만 계속 강해를 해도요,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날 거예요. 그 시편에는 바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이런 고백의 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느끼는 사람은요,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갔어요. 그 좁고 협착한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지만은 그 하늘로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간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을 얻기에 넉넉한 시간이다. 왜 넉넉하냐? 이제는 세상이 더 험해져서요. 이제는 어린아이들, 지금 초등학생들이 옛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겪을 그런 고난을 지금 초등학생들이 겪고 있어요. 이거 불행인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요즘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우울증, 그리고 무슨 뭐 이런 거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중국의 무슨 데이터를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그 우울증과 이런 정신적인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중국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이제 심판의 때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우신 이 법칙이 우리가 있어요. 그 법칙을 잘 배우면 성경이 이렇게 난해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성경이 어렵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 성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돌이라 그래요. 자기 가치관, 생각,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더니 13절에 와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회개가 우리가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나 다름없어요. 회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다.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죄 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께로 항상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집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남의 것 뺏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잘 보면요, 진짜 큰 도둑은요 티가 안 나는데 엄청나게 도둑질해 가요. 그런데 티가 안 나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도둑들이기 때문에. 그놈들이 위에 앉아서 100원, 200원 훔치는 사람들 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이, 선과 악의 세상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 편에 서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 그것이 세상의 일이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면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악으로 떨어지든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더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애통해 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도와주고 또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망 권세가 한 가지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사망이라는 애가 있는데, 사망이라는 애가 있어요.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걔는 죄 있는 것들을 삼키는 거예요. 죄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구나, 이렇게 알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느냐?
따지고 하나님은 왜 죽음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힐문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자를 힐문할 수 있냐, 질문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도자기 그릇과 같은데 그릇이 그 만든 사람에게 왜 나는 조그만 이런 잔으로 만들고 왜 저거는 큰 꽃병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으라. 질문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가 이것을 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과 영생 부활에 관한 지혜보다 더 깊은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번역본도 잘 안 나오는데 그 책이 아무튼 좀 어렵더라고요. 뭐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 번역하는 사람도 알고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글자를 보고 번역한 것 같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읽어도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너무나 깊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으로 잡아서 우리가 만든 죄의 법에 그 하나님을 매달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보다 더 신비롭고 감사하고 이 어려운 게 이해되어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실제로 확실하다는 신념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목에 칼을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순교하신 분들이 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신으로 믿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할래? 그렇게 하고 죽을래? 아니면 그걸 부인하고 살래?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지들은 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육신을 이 땅에 다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말이죠.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많아도 너무 많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실존이고 실질적인 존재, 우리 존재, 실존. 지금 있지만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존재 양식이 우리 이 영혼 속에 들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아니고 실체라고요. 실체. 진짜로 있는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멸할 수도 없고 멸할 수가 없어요. 멸해지지도 않고 스스로 멸하지도 않아요. 이 영원함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속에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 이 생령이란 말이 이게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생령, 살아있는 영인데,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이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굳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하나를 찾으러 간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예수께서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회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참담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죄인을 붙들어다가 매를 치면서 이실직고하라, 실토하라,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잃었던 것, 잃었던 천국을 다시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실토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란 말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그 죄인을 잡아다가 신문을 해서 뭘 실토하게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심령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양이 바로 우리의 회개다. 회개다. 그리고 10드라크마, 신부가 자기가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예물이 드라크마인데 그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어야 온전한데 하나가 빠지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원래 10드라크마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짝이 안 맞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유대 사회는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오직 그 드라크마만 자기의 소유인 거예요. 그건 여자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치가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예물을 그 여자가 굉장히 잘 간직을 하는데 이게 다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게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응?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의 예물은 그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 우리의 회개. 회개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자기 재산이 많어. 이게 우리의 소유 재산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내 영적인 보물이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우리는 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다. 회개가 바로 드라크마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은 회개하는 심령이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사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나의 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드라크마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예물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어요. 100마리에서 10마리.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게 회개의 본질인데,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하늘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자기가 스스로 발광하는, 스스로 발광체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는 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이제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멸함받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이방 땅에서 아버지 소유를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를 하는데, 둘째 아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미워서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서 첫째 아들 유대인에게, 얘야 어쩌야 들어가지 않느냐,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움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나와서 동생이 오지 않았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방인들은 옛날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이제 이방인들은 다 죽은 존재죠. 그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고, 그런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시간, 장소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아유 주님, 다시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거룩하게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이제 들어가질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아들에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같이 들어가자, 같이 즐거워하자, 동생을 찾았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 됐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태반이에요. 오히려 복음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인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금 더 사랑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걸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게 바로 이 시대를 말해주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켜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고 살고, 지금도 6월절에 예배드릴 때 사람이 깔려 죽일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 저 백성들을 사랑하고 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이게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아요. 둘째가 돌아왔지 않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니,
우리가 저들을 인정하고 받아주자.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는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저 아버지의 생명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둘째가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시니까 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지금 밀어낸 거예요. 밀어내니까 예수님이 16장에 또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비유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지금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 오셔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하나님이죠. 소유가 너무 풍부해요. 이 부자의 소유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만물의 법칙과 그리고 질서를 세우셨는데 거기에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가지고 계신 아주 부자예요. 그 집에 청지기,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청지기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치리해 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다스리시는 이 만물의 왕이 계셔요. 만물의 주가 계셔요. 그 주가 이 청지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 주인이 부자, 어떤 부자예요.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어요. 이 허비한다는 말이 귀한 거를 그냥 공중에다 뿌린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는 거를 가치 있는 그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 아주 헐값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이 율법대로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가르치고 줬는데 유대인들이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청지기가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해. 이 율법을 줬는데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보니 네가 내 소유를 허비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했던 일을 내게 세마라. 더 이상 너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땅의 질서로부터 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까지도 다 율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마라. 더 이상 네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해서 쫓겨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직분을 빼앗겼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리고는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네가 얼마 빚졌느냐. 내가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얼마나 죄를 졌느냐. 내가 기름 100마리의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네 증서, 너의 죄에다가 100마리인데 50마리라 써라. 이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인식하고 그동안 예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 다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온 사람은 기름 100말, 성령. 유대인들이 만약에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너의 죄를 탕감해 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네 증서에다가 80이라 쓰라. 밀이라는 것은 양식인데 양식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 네 증서에다가 80이라 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 청지기를 보고는 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한다. 지혜롭게 일을 한다고 저를
칭찬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 시대에 죄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 우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보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작고 천하고 낮은 존재로 이게 은닉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우리의 존재는 가난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지혜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실상은 지혜 있고 부요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 저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가 죽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종말의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유대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타난 물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거예요. 우리는 거저 얻었잖아요. 거저 탕감받고 이렇게 해서 얻은 그런 구원의 은혜, 이란 것이 없이 거저 얻은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은혜, 이걸 이제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제물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제물. 하나님이 죄를 탕감해줘서 거저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제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불의의 제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가 됐잖아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모든 천국의 소유를 불의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누가복음의 이 회개의 가르침과 또 이 불의한 청지기의 가르침은 너무도 어려운 그런 말이 많은 그런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명쾌하게 이것이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